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사도 바울이 품으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수행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학습과 아주 따뜻한 성품과 솔선수범의 진솔한 태도로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흔드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 하나가 늘 파음에서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려 치면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틀릴까? 어느 주일 아니나 다를까 또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하나 삑 삐져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꼭지가 열리면서 화가 났지만 얼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 홀로 사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귀한 수도사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몸둘 바를 몰라서 쩔쩔쩔쩔 맸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찾아온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어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더욱 어려워했습니다. 수도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가 그 어부에게 정확한 파음을 가르쳐 주었고 그 어부는 또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정확한 파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연신 감사하다는 어부를 뒤로하고 흡족해진 수도사는 배를 타고 섬을 떠났는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 멀리서 자신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어부였습니다. 수도사에게 다가온 그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해보니까 잘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수도사는 그에게 다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 연습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도사는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부는 물 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태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가 없고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는 너보다 잘났어. 너랑 동등해. 근데 왜 까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누구라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 정말 얻기 어려운 덕목,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수도사는 왜 그 어부를 찾아갔습니까? 다툼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러 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툼,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들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태도일까? 키워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들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아이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공자님도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네. 사도 바울은 성장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만 하는 이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내가 인사하는데도 안 받아? 그래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키가 크고 많이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목표, 우리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살아나고 날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뭐를 하는데도 제대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 즉시 당장 그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생명의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복을 향유하면서 행복하고 겸손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있죠, 지적하게 되고요. 그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나를 잘 다스릴 거야 하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수도사처럼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예. 아레테와 디카요 수네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덕에 해당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레테, 예.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해졌다고 합시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대견합니다. 참 나는 스스로 잘 다스리는구나. 이때 겸손이 곧 아레테의 겸손입니다. 겸손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어. 그러면서 열심으로 경건하려고 합니다. 남들로부터 그 사람 참 경건해, 그 사람 참 겸손해 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참 많습니다.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 전도, 헌금, 기도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가운데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아레테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이 없으면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아레테의 덕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이렇게 내 길을 가는 사람. 예.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 지적질을 하게 되고, 예. 당신이 틀렸어. 예. 그 마음이 요동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까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하늘의 가르침을 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습니다. 반면 디카요 수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혼의 온전함을 중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이 파괴된다. 내가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디카요 수네입니다. 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잘난 척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야. 그러다가 요번에는 잘 해냈습니다. 역시 나는 조화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디카요 수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어둡고 비장하고 무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밝고 따뜻하고 늘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아테네와 디카이오 수네의 차이가 어렵게 들리십니까? 망나니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부모님의 심정과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되돌아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그 철든 자녀를 흐뭇하게 감사하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들이 어떻게 했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한 말 중에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 뭐예요? 절 한 번만 딱 하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의 원천이십니다. 원천.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요? 줬다가는 잘난 척하면서 남을 굴림하고 파괴하는데 그 권세와 영광을 주니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남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아무리 어쩌고 말을 뻔지르게 해도 자기가 가진 파워로 남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볼까요? 코끼리가 아무리 힘을 세도 절대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보다도 힘이 약한 장미란 선수 기억하세요? 장미란 선수에게는 그 무거운 역기를 왜 드는지는 몰라도 번쩍 들면은 가장 무거운 걸 들었다고 금메달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권세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사탄이 현재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구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영광과 권세의 출처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넘겨준 것일까요? 유일하게 영광과 권세를 창출한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언제 넘겨줬을까요? 바로 겸손하지 않을 때 저절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저절로.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 자, 보세요. 그 남편이
없는 용돈 열심히 아껴서 금반지를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마련해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고맙고 감사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에게 이것도 다이아라고 사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애쓴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씀과 사랑 그런 것들이 넘겨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탄에게, 사탄에게 영광을 넘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다 넘어간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있죠. 대부분이 정확하게 진짜 겸손을 행하지 않으므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넘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평하게 칭찬하지 않았다가는 삐져서 교회 나가기도 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도 하고. 제가 어떤 권사님 오늘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너무 편애해요 이래버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박수치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내 이름을 내서 장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냐고 묻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얄팍한 저 같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럴 때 제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토라져 버리면은 그동안의 노고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에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다. 또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히려 해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사람이 헤어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참았는데 당신은 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여전한 거야? 라고 해서 헤어지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놨던 사랑과 그 기쁨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순간에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에게.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를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네. 계명성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네. 아니요, 잘못 지은 거예요. 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천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일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악한 존재로 돌변해 버립니다. 네. 목사가 자기를 높이는 순간 있죠. 네. 사악한 존재로. 교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가장 열심이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파괴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부 다 자기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경쟁자. 네.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말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높이려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 예. 교만한 자가 또한 저절로 끝내는 필연적으로 그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색내는 사람, 예, 생색내는 사람, 또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리 그 한다 그래도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점점 낮아지십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종으로 낮아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높아지려는 사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을 가장 열심히 시행하던 로마도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거라서 스스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이셨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탄은 가장 낮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또한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데 비례하여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데 비례하여 높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수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절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생기고 능력이 없고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고 부자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기쁨이 어떻게 돼요?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따르는 대상이다. 닮아가야 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잘 나가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어저께 비가 주럭주럭 내리죠, 그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가기 싫죠?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 운동 끝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이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예. 그런데 일이 어려워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그것은 상황 탓이야. 사탄이 일으킨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길을 구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어려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많은지.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단단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성장한 만큼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저절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끝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뚜벅뚜벅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나는 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날로 날로 커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날로 풍성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심만으로 감사하며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무한 감사를 올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